오늘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살롬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호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오늘은 여호와 살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살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웃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죄를 지으면 매를 맞고 사망을 당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결국은 평강을 얻고 형통을 얻는 것이 성경의 역사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가까운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훔쳐가고 잡아가고 억압하고 7년간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2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요, 이웃나라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방으로 형제처럼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타락하며 옆에 있는 강국을 일으켜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또 전쟁을 치면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고 거울이거든요. 미디안 백성이 계속 공격하니까 2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백성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서 다 산으로 가서 구멍 파고 굴 속에 살고, 안 그러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미디안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을 치고 가사이로드로 토지 소산도 가져가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도 가져가 버리고 양도 소도 나귀도 끌고 가버린지라. 범죄한 결과는 뭐죠?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인하여 쇠약하여졌더라. 심신이 연약해졌더라.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시험을 당하고 우환을 겪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꺾어지고 자신의 용기도 식어지고 자신의 의도 감추어지고 심신이 쇠하여질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고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살롬, 내가 주는 평안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겸손할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가 형통할 때는 심신이 강건하니라.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자기의 배움으로 자기 의로 심신이 강건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죄야 죄. 그게 꺾어져야 돼. 누구나 만사가 불통되어지면 마음도 체력도 무너지고 의욕도 상실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강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우고 직장이 좋고 물질에 여유가 있고 삶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시로 자꾸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이럴까요? 신명기 8장 12절을 가봅니다.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림자고 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사건이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시로 마음이 교만하고 삶이 타락하다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매를 맞게 되는가? 신명기 8장 12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며 짐승과 재산이 번성되고 검은 부하가 정식될 것이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걱정스러운 것은 첫째,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고 세 번째, 세상으로 타락의 길로 갈 거야.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연단을 겪었다. 하나님 앞에 특별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도 적과 꿀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니까 몇 년 되지 못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하나님을 버리더니 세상 재미를 따라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또 매를 맞아서 심신이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는 도와주거든. 하나님이 적과 꿀 같은 축복의 삶을 만들어줬어요. 또 살만하니까 마음이 교만하더니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더니 고마 세상으로 가서 타락하니까 또 매를 맞는 거야. 이게 역사의 반복이야, 반복. 역사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11절을 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가나안 땅 가서 집을 공짜로 차지하게 되고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좋은 우물도 얻게 될 것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가수원도 너희들이 공짜로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배가 불러서 건강하고 평안할 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될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할 때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좀 불편해. 병들고 가난하고 직장을 잃으면 불편해. 그러나 영성은 발전하는 겁니다. 병들고 직장 없고 돈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이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육적으로는 안심이 돼. 영적으로는 마음이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 주일 예배, 금식 생활, 기도하는 생활 안 하게 돼요. 그러다가 세상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타락의 일로를 가는 거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참다 못해 여러분들의 삶에 가시를 일으킵니다. 미디안을 일으킨 것처럼 6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삶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 하나님이 12절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될 경계점에 다다른 거다. 하나님, 내가요 사업이 잘 되고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내 몸 건강하고요 내 가정 자녀들 잘 형통한데 뭐 걱정입니까? 그래, 육적으로는 걱정 없지만 영적으로 걱정스럽다. 왜요? 마음이 타락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할 거야. 결과가 뭔 줄 아니? 하나님께 매맞는 거야. 어느 정도요? 심신이 쇠약해질 때까지 짓밟는 거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이 썩었고.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결코 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육적으로는 복이죠. 영적으로는 그러한 환경이 복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위험지경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염려합니다. 네 삶이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부터 너희 신앙이 썩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부패할 것이고 큰일이다. 하나님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삶이 부유하면 2절 우리 믿음이 부패하게 되므로 우리 믿음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가르칩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3절의 말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과연 복입니까?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여유가 있어서 재물을 평생 먹을 것,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것 정도는 모아놔야 안심을 하는데 오늘 현 시대 사람들은 과연 그게 복입니까? 재물이 여유가 있어서 평생 먹을 걸 쌓아놓으니까 삶이 사치하는 겁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봅시다. 4절의 말씀. 보라, 너희 밭은 교회거든요. 추수한 품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종, 바르게 사는 종, 바르게 선교하는 종을 추수하는 품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여유와 경제적인 복 준 것은 구제하라고, 선교하라고. 바른 구제사역하고 바른 목회사역하고 바른 선교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줘.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것이다. 또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 악을 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돈에 미혹받지 말아라. 돈에 홀리면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부요함이 부자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부자 안 되나? 아니죠. 성경에 영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다 부자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도 제목이, 설교 내용이 물질 부자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부자 되면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그러면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부요함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물질 부자, 물질 부요, 여기만 초점 맞춰지면 물질이 부해졌다. 다른 거 안 해요. 자기 먹고 마시고 타락하는 것이지. 10절의 말씀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죄의 근원이 타락의 원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크게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보면 사사기 6장 6절에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인하여 심히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도 꺾여져 버리고 몸도 연약하고 삶의 의욕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미디안의 공격과 압제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쇠약해짐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공격을 인하여 쇠약해짐이 심한지라 심신이 굉장히 쇠약해졌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더라.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도 교만과 타락의 정도가 심각하면 매를 때립니다. 밑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쇠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도와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하고 기적을 일으키라도 회복시켜줍니다. 회복해서 또 살만한 환경이 되면 또 교만해지고 사치하고 타락해서 또 매를 맞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회개 안 할 사람 없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 없어요. 사사기 6장 7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연고로 봐요. 삶에 여유가 있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는데 회개 안 하면 밑바닥에 내린다. 밑바닥에 내려가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으면 도와준다. 이게 원리요, 원리.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부러지면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7절에 부러지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도와주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뭐란 줄 알아요? 너희가 매를 맞더니 회개하고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 용서하고 도와주마. 하나님 도와줄 힘이 있어요 했더니 옛날에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인자들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거 들어봐서? 예, 아는데요. 내가 한 거야. 애굽에서 60만 대군을 출애굽도 시켰는데 니네 나라 미디안을 통해서 끝까지 그 구원 못해? 해줄게 이래버렸어요. 해주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라는 젊은 사람한테 나타났어. 기드온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러지니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 힘 없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11절에 말씀 봅시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켜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합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꾸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랍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천한 가정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뭘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데 있어서는 네가 무식하든 연약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 여호와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여호와는 여호와 살롬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된다. 우리는 이러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해드리는데 내가 잘생기고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아야 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죠. 그게 벌써 교만이야. 너의 못나고 연약하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작용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족속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자기 하나인데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드립니까? 했더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텐데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명 치듯이 쉽게 이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기드온이 나를 만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의 발견이 기드온이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살롬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살롬. 살롬이란 말이 평강. 하나님이 전쟁을 해결해서 나라를 평강스럽게 합니다. 국가, 개인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평강하게 만든다. 여호와 살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볼 때, 외교적으로 볼 때 지금 불안하고 평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일본 문제, 북한 문제, 미국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23절의 말씀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은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서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고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죽지 않는다. 수십만 명 미디안 군인들을 한 명 치듯이 쉽게 이기게 되리라. 24절.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개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드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 살롬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전쟁도 해결해서 평안케 만들고, 시험도 물리쳐서 평안케 만들고, 죽을 병도 고쳐서 강건케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런데 많은 종들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신다. 평안케 하신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서 만사 형통케 하신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살롬은 무슨 뜻이냐면 평강. 전쟁이 해결돼야, 질병이 고쳐져야 평강하죠. 가난이 해결돼야지 평강하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살롬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러니 너는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 전쟁을 통해서 군사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야.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찾아가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해서 평강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눈독독해서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봅시다. 이는 한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초림주로 주실 것인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이기도 하고 모사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영원하신 아버지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강이 살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님도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기도 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평강을 주는, 형통을 주는 살롬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요 평강이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로마서 14장 17절 보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나고 키 크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게 하나님께 도움되질 않아.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잘난과 똑똑함과 여러분들의 부유함은 교만만 할 뿐이에요. 이제 내가 무식하고 못생기고 돈이 없어서 주의를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 부자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 여기 성령 안에서 평강이란 말이 살롬의 살롬, 평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여유가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살롬이 있다면 복받은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살롬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드온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미단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집안이 자랄 것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왜? 똑똑한 자에게 찾아가면 자기 힘으로 주의를 따를 거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갔어.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 안 됩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미디안 수십만 군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해버리라. 너희들 병사 한 명도 안 죽는다. 하나님 누구신데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입니다. 내가 국가적인 복잡한 문제를 단순간에 해결해서 니네 나라를 만사 형통의 나라, 평강의 나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기드온은 워낙 자기가 못나고 연약했기 때문에 대성들에서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평생 겸손했어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힘으로 했고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아는 자를 찾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